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로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수님은 선지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미 3주 전인가 전했죠. 3주 전에 전했던 그 말씀 가운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선지자적인 모습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말씀을 증거하셨고 어떻게 일을 행했는가를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가 반면에 그 반대편이 되는 또 다른 사람,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설교를 했길래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며 놀랬고 권세 있는 자의 설교라고 인정해 주었고, 반면에 서기관의 설교와 같이 않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부분 속에서, 그렇다면 선지자의 설교는 어떤 설교였길래 예수님의 설교가 선지자의 설교 같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면서, 나는 과연 목사로서 선지자적 설교를 해오는 목사였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선지자적인 설교를 해오고 있었는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반면에 성도들은 나는 선지자의 설교에 귀가 익어 있는지 아니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귀가 익어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앞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복음이 증거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은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수없이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은 성경의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가 왔다 갔다 해요.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사건을 좀 줄였으나 또 누가복음도 앞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요. 역사적인 부분으로 그들 가장 잘 기록되어진 것을 마가복음으로 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순대로 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어진 모습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안식일 날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예수님의 역사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역사적인 순서를 통해서 보면은 2년이라는 초점 앞뒤, 2년이라는 초점 앞이 거의 초반 아니면 1년 하반기 정도쯤에 아마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21절로부터 28절의 사건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들이 좀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복음을 안 전했을까? 전했겠죠.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겠죠. 근데 어쨌든 성경 안에서 회당이라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들어가 당당하게 서서 복음을 전한 사건은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 처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의 사건 속에 나오는 예수님이 드디어 복음을 전할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내용이 기록된 게 뭐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전하는 교훈을 듣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세 있는 자의 설교다 라고 인정해 주었고, 방금 얘기한 대로
서기관과의 설교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꼈다라고는 반응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말씀 읽을 때 21절 22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아멘.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그리고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들과 같고 서기관들 같이 아니함 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에 놀랐어요. 그러면서 권세 있는 자의 설교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지금까지 우리 귀에 익었던 서기관들의 설교 같지 않다라고 놀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디다케라는 원어인데 또 다른 곳에서는 가르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이 강단에 서서 안식일 날 바로 이 회당에 서서 많은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가르쳤다라는 거죠. 교훈을 들려줬다는 것은 예수님이 드디어 가르쳤다라고는 부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놀라운 모습 속에서 과연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교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교훈이라는 보통 일반적인 것은 그건 무엇일까에 대한 모습을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언뜻 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하면 16절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선지자적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무엇을 가르쳤냐 그랬을 때 교훈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럼 이 교훈은 무엇일까라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하나님의 무엇이 교훈이다? 말씀이 교훈이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며 즉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르쳤는가를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하나님의 결국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때 당시의 성경은 우리가 쓰고 있는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구약 성경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더 넣은 것은 교훈인데 이 교훈을 들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다 그러면 놀랐다라는 거예요. 놀랐다. 이 놀랐다라는 원어가 에크플레소라는 원어인데 에크플레소라는 원어를 조금 더 의역을 해보면 놀랐다가 어떤 거냐, 정신이 멍하다, 넋을 잃을 것만큼 감동을 받았다는 좀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놀랐다는 것은 그냥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제껏 못 들어본 설교인데 완전히 넋을 잃을 정도의 그럴 정도의 감동을 받아다는 상당히 강력한 표현인데 이게 신약성에 딱 13번이 쓰여졌어요. 13번이 쓰였는데 12번은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에만 이 반응이 나오고 마지막 사도 바울의 가르침 때 이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총 13번 쓰여진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만 12번이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는 표현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놀람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왜? 지금까지와는 들어본 설교와는 차원이 다른 설교였기 때문에 놀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들의 모습이 바로 몇 가지 기록된 게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장 46절로 48절입니다. 12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선생님들과 묻기도 하고 대답할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어떻게 기이 여기더라 아멘. 그리고 그 부모가 보고 무엇하더라? 놀라더라 아멘. 자, 선생님들이 12살 정도밖에 안 된 예수라는 어린이와 지금 예수가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또는 그가 하는 부분 속에 대답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선생님들과 더불어 그의 부모들까지 놀래고 있다고 했을 때 바로 처음에 기록된
에크플레스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12살 정도 되었을 때 나타난 사건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안티들이죠. 안티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중심으로 한 안티들 역시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입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아멘.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대장들 그 전에 백성들과 대장들과 그 모든 사람들의 반응 역시도 지금 깜짝 놀랄 만한 한 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이 고향에서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며 놀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18절, 마가복음 11장 18절 역시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자, 직접적인 표현은 대제사장들이 놀랬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그 반응을,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 놀라는 반응을 보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죽일 수 없었던 그 자기들의 두려움을 표현할 때 역시 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고 있음에 대한 부분을 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은 백성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는 건데, 그 백성들이 가르침에 놀람을 보면서 역시 이들도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었던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간접적인 영향이 남아 지금 이 안티들 역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안에 반발심도 있지만 반면에 그들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을 우리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요. 마태복음 19장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지금 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들으면서 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런 설교를 들어보지 못해. 왜? 우리는 선민이에요.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난 당연히 천국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말할 때 이 설교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이 설교는 유대껏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았잖아요. 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음 하니까 제자들이 놀랬다고 했을 때 지금 에크플레스라는 단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 고루고루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깜짝 놀란 반응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 바울 유일하게 한 번 기록된 것이 있어요. 바울이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총독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역을 방해하는 바예수 엘루마가 있었는데, 그 바예수 엘루마가 사도 바울의 명령에서 갑자기 앞을 못 보는 사건을 봅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놀래요. 바로 그 사건이 사도행전 13장 11절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이 여기니라. 아멘. 주의 가르침을 기이 여기다 마지막 적에 에크플레스 똑같이 놀래다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나타난 현상을 보고도 놀랍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총독이 깜짝 놀라는 사건, 이렇게 총 13번에 기록되어 있는데 12번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딱 한 번, 에크플레스의 그 놀램이 그냥 일반적인 깜짝 놀랬다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다, 넋을 잃을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라고는 아주 강한 표현력입니다. 그런 표현을 갖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놀랬을까라는 거죠.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을까라는 겁니다. 교훈이 어떻게 온 것이길래 놀랬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교훈은 결국 누구 것이냐?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라는 확신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요. 자,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합니다. 내가 저는 이 교훈들이, 너희가 놀래곤 이 교훈들이 절대 내 얘기가 아니다.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유심히 들어야 돼요. 왜? 조금 이따 서기관의 설교가 먼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금방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은 당신의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권녀 목사도 분명히 얘기해요. 나도 내 설교가 아니다. 나도 하나님부터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감히 과연 그럼 이 모습을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증거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기점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문입니다. 서기관의 설교와 차이점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놀랬나?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성경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놀랬나? 그런 말씀은 선자도 들었을 텐데, 그럼 도대체 무엇이길래 놀렸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아버지의 것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는 거, 교훈이. 그때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 친히 무엇해 준 것이다? 명령해 준 것이다. 나는 그 명령이 무엇인지 안다? 영생인 줄 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명령을 있는 그대로 전했으니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전함은 단순히 아버지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아버지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날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명령, 그 교훈을 그때마다 전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의 지식을 전함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 즉 레마의 말씀을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알기에 그 영생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했다라고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럼 그 명령이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63절은 그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아멘.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 명령이 아까 앞절의 말씀에 뭐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전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무엇한다?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육이 나를 살림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 나를 살리는 건데, 그 살리는 영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때 그 내게 이른 말, 그때 그 말이 로고스가 아니고 원어 자체가 레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받은 레마의 말씀, 우리 스스로가 받은 레마의 말씀이 나를 살려낸다요. 로고스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레마일 때 나를 살려낸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도 레마가 돼야 되고 여러분에게도 레마가 돼야 돼요. 이 로고스가 필요 없는 것이, 로고스는 가장 기본인데 주님의 개념은 로고스로 끝나게 아니라 로고스가 레마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번 성에도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행하신 일은 기적이에요. 근데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기적이 반드시 뭐가 되기를 원하냐? 표적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표적이 돼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고 표적의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계속 기적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은 더 이상 표적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전하신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 명령에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받아갖고 가르치기만 잘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선지자적인 사명 속에 말씀대로 그렇게 살으셨다는 거예요. 역시 말씀을 볼 때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며 아멘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양식이 뭐다? 먹는 게 양식이 아니라 먹었던 양식이었으면 그 양식을 갖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멘 나를 보내시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무엇하러? 행하러 오신 것이다. 그렇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 즉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로 끝남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날마다 받은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으니 바로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읽은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 가운데 23절 24절의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이 드러나 버렸어요. 왜 나를 왜 괴롭게 합니까?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라고 말할 때 사탄아 잠잠해 하고 떠나가 하는 순간 사탄이 떠나갈 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할 때 와 새로운 무엇이다? 교훈이다. 이 권세가 새로운 교훈이다라고 놀라는 사건이 아까 읽었더니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의 모습이 전했을 때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과연 예수님이 전한 새 교훈의 핵심이 무엇일까? 자,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개념을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의 교훈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크게 넓게 그 내용들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교훈을 가르쳤다. 이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교훈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레마였다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받은 명령인 레마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명령인 레마의 말씀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핵심은 또 뭘까라는 거예요. 무슨 교훈, 어떤 그냥 막연히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어떤 말씀을 어떤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어떤 말씀을 증거했길래 많은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고 권세 있는 설교라고 할 수밖에 없고 악한 영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유추해 보자라는 거죠. 어떤 말씀을 전했을 때 저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원주에서도 있었고 캄보디아에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말을 전했을 때 갑자기 말씀 듣는 한 사람이 악 하고 소리 지르면 악한 영이 떠나게 됐을까? 제가 11주 설교를 했을까요? 주의 종 잘 말씀 들으라고 했을까요? 안식일을 잘 섬기라고 했을까요? 그런 설교했을 때 악한 영이 떠나지 않았어요. 부족하지만 저의 경험에 비춰보고 예수님의 영적인 사역들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는 어떤 복음이었을까? 예수님이 순차적으로 저는 복음의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럼 이 명령의 말씀의 가장 첫 번째는 과연 어떤 복음을 전했길래 악한 영이 떠나갈 수밖에 없을 걸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인 회개의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럼 구약시대 없었냐? 있었죠. 수없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수없는 선지자가 회개할 것을 외쳤으나 누구도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세례요한 때부터 또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복음의 문을 열어갈 때 그 첫 스타트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무엇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라고 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전한 복음의 핵심은 결국 회개의 복음이었어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서기관의 설교는 결국 회개의 설교가 없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인데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 결국 회개의 복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냐할 때 내용보다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영성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과 똑같은 병행 구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한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할렐루야. 자,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어떤 영성으로 전했냐를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성령의 무엇으로 복음을 전했다?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건영 목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성건영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참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한 10대 명 정도 그때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찬양을 부르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저는 일어서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의자에 앉았는데 누가 일어서라고 안 한 겁니다.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본인들이 일어나서 거기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 보고 깜짝 놀라요. 제 스스로. 찬양을 인도는 제가 제 스스로 놀란 거예요. 이게 영성인가? 제가 제 스스로 똑같이 찬양하는 자예요. 근데 성건영 목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찬양을 함께 동참하는 거하고 저가 그렇지 못한 가운데 찬양을 이끌어가는 거고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역으로 말하면 설교도 똑같다는 거죠. 성건영 목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했다면 맞아요. 조는 사람 없을 거라는 거죠. 듣는 자들의 마음이 참 다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교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영성으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걸 봤을 때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했더니 듣는 자들의 반응 속에 와 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이미 앞서로 수없이 말씀했지만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세례요한의 세례받을 때부터 마귀의 시험 받기 직전에 성령 충만, 성령의 이끌림, 그러는 14절에 성령의 권능으로 가르쳤고 성령의 권능으로 일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계기를 가르쳐주고 있죠. 즉 귀신이 떠나갔다는 이런 의미들, 많은 사람이 권세 있는 교훈에 놀라는 것들의 모습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영성으로 증거는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개념으로 봤을 때 제가 직접 경험해 보고 말씀의 경험을 쓰면 왜 악한 영이 드러났을까? 단순히 회개의 복음만 전했을 때 악한 영이 드러났을까? 아니죠. 자기의 정체가 드러난 것은 자기의 정체가 발견됐기 때문이죠. 분명히 사단의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한 사단의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아마 드러내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기관적 설교를 들은 사람은 사단에 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들도 평상시 목사님이 가끔 얘기는 하지만 가끔 얘기지 사단에 대한 정체에 대해 사단에 대한 모습에서 잘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하영주 새벽마다 올 때마다 하영주 목사님 새벽 기도를 듣고 오는데 그럴 때마다 깜짝 참 놀래 존경스러워요. 하영주 목사님도 많은 부분 속에 영의 세계의 부분의 모습을 말씀 안에서 철저히 조명하면서 사탄의 존재를 반드시 싸워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런 관점 안에서 짤막짤막한 기도이지만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듣고 놀랐어요.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했었구나. 철저히 영의 설교를 했었구나 싶은 거를 많이 느껴요. 이거였구나. 그럼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간추려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교훈은 결국 회개의 복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의 설교였을 것이다. 사단의 존재를 드러낸 영의 설교였고 성령의 권능으로 설교를 했을 때 이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결국 악한 영은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 교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여기 있는 성건영 목사는 지금 동안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10년 전과 10년 이후를 보면
10년 전에도 누구보다도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해왔지만 안타깝지만 이런 영에 가는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든 말씀 중심의 설교를 하려고 했지만 영에 가는 설교가 아니라 결국 일반적인 개념 속에 있는 서기관적 설교를 해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은혜를 읽고 나서는 저도 차원이 달라졌죠. 부족하지만 성령의 권능 속에 제가 사로잡혔던 것도 느낄 수 있었고, 그 성령의 권능 속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아마 여러 가지 반응들이, 맞아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설교가 어땠는가, 이를 통해서 지금 성건영 목사가 선자적 사명을 갖고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면에 서기관의 설교는 뭐였을까? 그래서 왜 서기관의 설교 같지 않았을까라고 그들이 왜 놀라고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서기관은 무엇하는 삶을 보면은 예레미야 36장 32절을 대표적으로 보면 서기관은 뭐냐? 일단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자, 예레미야 36장 32절. 예레미야 34절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바룩이라는 서기관에게 불타 없어진 모든 것들의 모습을 예레미야의 기억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했을 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서기관의 사명 가져 뭐냐? 말씀을 기록하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 개역 성경이나 개역 교정은 서기관을 그냥 서기관이라고 해석이 돼 있어요. 근데 다른 번역본 개역 개정이나 지금 제가 사용하는 개역 성경의 외에 다른 번역본은 서기관은 뭐냐? 율법 학자라고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장 22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저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서기관이에요. 근데 세 번째 성경은 누구냐? 율법 학자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결국 뭐냐? 율법 학자예요. 그 대표적인 누구냐? 에스라예요. 자, 에스라서 7장 10절과 11절을 봅니다. 에스라 7장 10절과 11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반을 아래와 같으니라. 아멘. 자, 에스라가 누구냐? 율법 학자 겸 누구냐? 제사장. 그럼 율법 학자 서기관 에스라는 뭐를 했냐? 말씀을 무엇했다? 연구했다.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했다? 그렇게 준행했다. 그리고 준행한 말씀을 어떻게 했다? 가르쳤다. 이게 율법 학자의 사명이에요.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대표로 읽어주기도 하고요. 이게 서기관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서기관들이 노는 물이 달라졌어요. 영성이 타락한 겁니다. 누구하고 놀았냐? 바리새인들하고 놀으면서 어디에 자란기를?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외식하는 자가 됐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2절과 13절. 마태복음 23장 2절과 13절을 봅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서기관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들을 누구라고 그랬냐? 화 있을지도 누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겠도다. 아멘. 자, 서기관이 천국문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내 의식에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당당히 말씀합니다. 못 들어갔다. 그리고 또 누구하고 노느냐? 대제사장들하고 놀아요. 대제사장도 놀면서 서기관이 어떻게 타락했느냐? 누가복음 19장 47절. 누가복음 19장 47절 말씀을 역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두목이 그를 무엇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꾀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들이 어느 순간 바리새인들하고 놀면서 외식하고 대제사장과 놀면서 예수를 죽이려는데 앞장서는 자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외식하는 서기관을 바로 책망하는 겁니다. 뭐라고 책망했느냐? 마가복음 6장 7절과 6절 7장 6절과 7절 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했다. 아멘.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아니라. 아멘. 자, 이사야 29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외식하는 서기관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때 서기관을 주명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 이 백성이 나를 입으로는 나를 분명히 존경하는데 마음은 어떻게 했다? 멀었다. 왜?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침이 아니라 누구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헛되이 경배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 역시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연구하던 그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 기준의 모습을 아까 잘 얘기를 해야 돼요. 아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교훈을 받았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은 하나님으로부터 교훈받는 자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교훈받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었다라고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결과가 온 거예요. 왜?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겸하여 노는면서 그들의 영성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부분의 모습이 외식하는 것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자를 모습을 주님이 책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이 나옵니다. 8절과 9절을 두 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과 9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못했다? 잘 저버리는도다. 자, 그냥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다로 끝남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엇했다?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도 가르치고 사람의 계명도 가르쳤다가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럼 사람의 계명이 뭐냐? 곧 장로의 유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장로의 유전이 어디서 나왔냐는 겁니다. 장로의 유전에 나오는 것들의 모습은 결국 그들이 지금 따지고 있는 모습인데, 마가복음 7장 5절에 장로의 유전을 갖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따지는 겁니다. 뭐라고 따지느냐? 마가복음 7장 5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7장 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즉 음식을 먹을 때에 깨끗하게 먹어야 된다는 개념을 그 개념 속에서는 영적으로 깨끗한 부분의 모습인데, 이들은 단순히 깨끗함을 육으로 생각해서 손 닦고 먹어 하고 이렇게 아마 유전의 모습에 자기들이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손을 닦고 먹지 않으니까 지금 그거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장로의 유전은 손 닦고 먹으라는 계명을 부인해버리고 손도 안 닦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사람의 계명을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람의 계명을 쫓으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장로의 유전이 뭐냐는 거죠. 역사적으로 기준을 살펴보면은 모세가 613가지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613가지 계명을 전할 때 기록되어진 성문법만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구전의 율법도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고, 그 구전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는 좋은 취지로 만드는 것이 장로의 유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과 동일시되고 있다. 아니,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계명이 위에 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사람의 계명에 머물렀는 서기관들이 외식하게 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존재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니 안 살았냐고 따지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요. 배우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어느 순간 버려지고 사람의 계명을 통해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통곡의 벽을 가려고 했는데 옷을 갈아입고 몇 시까지 모이라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눌렀는데 안 눌러도 뭐 층층마다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물었어요. 왜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다 쓰냐 그랬더니 오늘 안식일이라서 이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에요.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니까 일하지 말라고 안 눌러도 층층마다 다 쓴대요. 이럴 정도로 그들은 철저히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런 개념이 아닌데,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거 누르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의 벽에 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몇 사람들이 오면서 사진 찍지 말라는 거. 왜? 샷단 누르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날 뭐 관광 자체를 하지 말든지.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개념이 사람의 계명으로 계란 한 개 이상의 무게를 들면 일이에요. 1kg 이상을 걸어가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주의자적인 삶 속에서 철저히 나름대로 지킨다는 그 지킴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람의 계명을 지키던 이들을 지금 책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손가락질, 이들이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얘기했어요. 율법주의와 율법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은 율법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고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하다고 그랬어요. 율법 자체도 신령한 푸념하예요. 로마서 7장 12절, 13, 10절, 12절, 14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요.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한 말씀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근데 율법은 육의 복음처럼 얘기하고 별볼일 문제에서 완전히 벌어볼 것처럼 얘기하고, 그 율법의 개념이 참, 그럼 벌어질 말씀은 율법을 예수님이 뭐하러 이루러 오셨다고 그래요? 뭐하러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럽니까? 율법의 말씀은 뭘 1.1획도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왜 말씀해요? 율법 그렇다면 필요 없는 말씀이야. 그건 다 버려져 이렇게 돼버려야죠. 뭐하러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고 뭐하러 율법을 이루러 오셨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준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개념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냐. 그래서 성경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율법과 율법주의자는 차원이 달라요.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고요, 율법주의자가 말하는 그들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인 거예요. 그 전혀 차원이 다른 말한다. 이 고백을 누가 하느냐? 바울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갈라디아 1장 14절을 먼저 봅니다. 갈라디아 1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무엇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어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뭐 했어요? 더욱 열심히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메시아닉 주. 유대교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 유대교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만들어진 게 유대교예요. 사람의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좋은 취지로 만들었지만 결국은 사람의 계명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들이 제사들은,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인터넷에 올라오는 저를 보면 지금 그들은 지극히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양을 드리기 전에 회개하려면요, 근데 지금 양이 비싸니까 닭으로 대신한다고 그래요. 그럼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사람의 계명이잖아요. 어디 성경에 양으로 대신하요? 숫자 없으면 비둘기를 드리든지, 성경이 비둘기를 쓰면 비둘기를 드리든지. 그래 지금 얼마나 그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 매여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내가 내 스스로도 때로는 내가 내 스스로 묶고는 계명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부분이 묶여서 스스로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진리 안의 자유가 아닌, 방종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진리 안의 자유가 아닌 스스로 율법적으로 꽉 묶어가며 살아요. 제가 이전엔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되면 좀 이렇게 완벽주의자는 아니지만 좀 완벽하게 뭐를 하려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게 저를 스스로 올가매고 얼마나 저를 힘들고 피곤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빠진다 그러면 나는 목사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 게 내 의였어요. 의.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유전에서 더욱 열심히 있었어요. 이 조상 유전에 열심히 있는 것을 그는 하나님께 열심으로 착각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자기를 간증할 때 하는 얘기죠.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했다? 열심히 했어요. 자, 조상의 유전에 열심인 것을 그는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열심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또 바로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결국 뭐였었느냐?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까지입니다. 이걸 육체의 자랑이었다고 표현해요. 자기 의였다는 거죠. 역시 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6절, 4절부터 6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아멘.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임을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니까 다른 거짓 선자가 육체를 신뢰하니까 나도 그렇다면 그렇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려고 나도 예전에 그랬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신뢰한 걸 자랑하는데 뭐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의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에 의로는 무엇이에요?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았었다는 거예요. 왜? 과거에 사람의 계명으로 살 때를 얘기해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모습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가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데 앞장섰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 열심히 열매가 뭐였냐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장 1절과 3절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어요. 저걸 대단히 희열을 느끼고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잔당들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은 죽이는 듯 죽여버려야 되는 거, 이걸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거예요. 이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 잘하고 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한테만 뭐라 그러고 애들을 막 효자보내서 그럼 나는 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는 거죠. 이 은혜 잊고서야 제가 아내 앞에나 아이들 앞에나 미안하고 잘못하고 얘기를 했지, 그 전까지는 아내 앞에나 자기들한테 한 번도 잘못했어요. 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교육을 잘하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었냐고요. 저도 율법주의자적인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 계명을 만들어놨어요. 나는 절대 장로님을 안 세워. 최소 장로님이 되려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10번을 읽어야 되고 교단법으로 보통 30인 중에 1명을 대표로 장로님을 세우니까 최소 못해 3명 이상은 전도를 해서 본교에 정착을 시켜야만 나는 장로가 세울 거야 라고는 내 계명이 있었어요. 이 계명을, 사람의 계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려와 완전히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고 이거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건 목사의 계명이지 성경이 말하는 계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그렇게 교전을 그래놓고 내 기준이 완벽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최소 장로님 되면 이 정도는 돼야 되고 권사님이 되려면 이 정도 돼야지 말이야. 이 정도 안 되는데 어떻게 권사님이 되고 어떻게 장로님이 되라고는 내 계명이었던 거예요. 이것도 주님 앞에 제가 무릎 꿇고 용서를 고 다 깨트려 버렸어요. 이전에요. 하나님이 세우라 하시면 세우는 거지 내 기준을 세우는 거 아니죠. 이것도 제가 회개한 거예요.
이것도 제가 지금 사람의 계명이었죠.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결국 자기 의였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봅니다.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사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심인데 그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위한 열심이 아니요,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의 계명에 의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오래 힘써 복종치 아니하는 실패자였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이게 우리의 영성, 이게 사울의 영성이었고 바울의 영성이 되니까 달라진 거죠. 즉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계명이 결국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 1장 6절에 이상하다고 표현합니다. 자, 갈라디아 1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1절에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걸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상히, 왜 그러니? 참 복음인데 왜 다른 복음을 떠나니? 그러니 왜 다른 복음을 쫓니라는 거죠. 참 복음을 알았는데 뒤늦게 다른 복음을 쫓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복음은 결국 뭐냐? 내용이 뭔가 아니라 그 밑줄 쭉 설명해서 10절 말씀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여 다른 복음은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결국 다른 복음의 핵심이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참 복음이었던 거죠.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먼저 6절의 말씀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다른 복음 전하는 걸 내가 이상히 여긴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게 어떤 내용상 다른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었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을 누구느냐? 거짓 사도라고 그래요. 그럼 서기관은 거짓 사도죠. 바리새인도 결국 거짓 사도죠. 그래서 수업식에 있을 때 거짓 사도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거짓 사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 거짓 사도가 나온다는 거, 이게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서 11장 4절로부터 말씀 봅니다. 4절, 13절, 14절, 15절. 4절하고 13절부터 15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렇죠? 갈래 똑같은 거예요. 왜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받니? 이상하다. 왜 다른 복음은 기가 막히게 용납 잘하는 걸 보고 왜 참 복음은 잘 용납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누구라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탄이 그리스도처럼 거짓 사도가 그리스도 일꾼으로 가장한다 안 한다? 가장한다. 그러면 결국 거짓 사도는 누구에서 움직여지는 거다? 사탄에서 움직여지는 거구나. 사람의 계명은 결국 그러면 누구로부터 나온 거냐? 사탄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잘 해야 돼요. 성건영 목사가 지금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가르치냐,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했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성건영 목사가 전하는 말이 사람의 계명인지 하나님의 계명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성건영 목사가 전하는 계명, 지금 말씀이 사람의 계명인지 하나님의 계명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빨리빨리 분별해야 돼요. 성건영 목사만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면 여러분 오면 안 돼요. 저는 거짓 사도예요. 사탄에게 속은 거짓 사도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성건영 목사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순수 있는 그대로 가르친다면 우리는 함께 해야 되겠죠. 지금 그런 모습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의 모습 맞습니다. 이렇게 거짓 사도들의 모습이 판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절대 그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드디어 사도행전 9장에서 인격적인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주님의 음성을 듣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아까 읽은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지, 예수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30년, AD 30년에 돌아가셨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예수를 믿은 거는 좀 주도마다 다르지만 빨리 말하면 35년, 좀 늦게 말하면 36, 17년도 말하는 36년, 35년 안팎으로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다면 이미 5년, 6년 후에 예수를 믿은 예수님이 돌아가신지.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면서 누구라고 그러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는 사울에게 핍박을 안 받았는데 예수 스스로가 말할 때는 나는 핍박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건 결국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게 곧 누구를 핍박한다? 예수님이요. 남편을 핍박한 게 곧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아내를 핍박한 게 곧 예수님을, 왜? 그분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왕이고 그분의 주인이시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핍박하면 여러분을 핍박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철저히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영성의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그래서 제게 아픔을 집사님이 가장 먼저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이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하고 질투했어요. 왜? 사람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죠. 사회 갈 때도 역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겠죠. 지금 그런 부분 속에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 은혜를 통해서 아나니아로 성령 안수 받을 때 성령 받고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부터 그는 완전히 달라졌으니 어떻게 달라졌느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두 절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겼기 때문이다. 아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 버려버렸다고 표현해요. 즉 조금 전에 5절 6절에 읽었던 육신의 자랑거리가, 이게 자랑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계명을 알았기에 다음에 또 생에서 주님 만나고 인격 정상을 만나고 나서는 사람의 계명의 흔적을 싹 지워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버린 걸 지금 갖다 막 뒤집어 쓰잖아요. 어떻게든 목사는 박사학위 받으려고 뒤집어 쓰고, 그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박사학위 돈 갖고 사갖고도 쓰고 나는 박사입네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나요? 천국을 두려워 여기고 지옥을 두려워 여겨야죠. 박사학위가 무슨 대수라고요? 박사학위가 교회를 부흥시켜 줍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게 천국을 보장해 줍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 여겨야 돼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좋아 아주 귀중한 신앙을 사도 바울 스스로 우리에게 지금 확증시켜 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똥똥을 하고 버린 걸 왜 우린 지혜가 좀 주워 가지고 있냐고요. 그거 주워 갖고 뒤집어 쓰려고 우리가 지금 발버둥 치고 있으니 우리의 목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정상적인 거냐는 거죠. 지금 성경의 모습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 1장 10절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 1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1장 6절에 다른 복음을 얘기를 꺼내면서 지금 내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의 종이었어요.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그런 바로 장래 유전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지며 이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 참 하나님의 계명을 증거하는 자임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달라졌음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서기관의 설교는 뭐냐? 사람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거죠. 어떻게든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을 좋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11절에서 복 받으세요 이 설교 해야 되는 거고, 주일 성수 자리에 복 받으 이 설교 해야 되는 거고,
주의 종 잘 섬겨 복받 이 설교 해드린 거예요. 복받으라고 아멘 소리가 나오고 복받으라고 해야 그나마 감성금 나오니까. 이게 사람의 설교고 이게 사람의 계명이고 이게 바로 서기관적 설교죠. 그 대표적인 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고르반이 뭐냐? 고르반에 대한 설명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아멘. 무슨 사건이냐? 10계명 가운데 5계명은 부모님께 효하라요. 근데 부모님 미워 죽겠어요. 시부모 가지고 그냥. 저 시어머니가 아주 미워 죽겠어. 근데 믿기는 미운데 그렇다고 부모님 하기는 너무 싫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 그럼 하나님께 대신 헌금해. 그러면 네 부모한테 한 것이 되는 거야 라는 만들어놓은 법칙이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그러면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진 법칙이 고르반이에요. 이 고르반의 법칙이 지금 우리를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람의 계명이. 시부모에게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하나님께 나 헌금했어 라고 말하면 나는 다 했어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불순종하며 10계명 5계명을 깨트려가며 완전히 말씀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신 헌금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만든 법칙입니다.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고르반. 지금 이 모습 속에 빠져있는 자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피곤이라는 합리화부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합리화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분이 지금 죄 속에 빠져있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모에 대한 공경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로 장로진을 자꾸 이용하는 겁니다. 고르반, 나 고르반. 부모한테 가기 싫어갖고 명절날 부모한테 가기 싫어서 나 교회 가서 기도할래?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셨을까요? 부모한테 가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또 그러니까 안 가자니 그러니까 나 교회 가서 기도했어라고 했더니 그것이 과연 고르반, 그 고르반부터 주님 받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 그걸 합리화시키잖아요. 나 그때 기도했어. 나 그때 기도하느라고 안 내려간 거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나요? 아니요, 안 들으시죠.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면 왜 서기관의 이런 설교가 서기관처럼 왜 이런 이렇게 사람을 기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기가 막히게 풀었어요. 가장 먼저 이렇게 되어진 첫 번째 이유가 이사야 2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술 취했기 때문이라고 먼저 표현합니다. 이사야 28장 7절 시작.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더라. 백성들만이 아니라 제사장들 선자들마도 독주로 인해서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해서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에 실수했어요. 술 취했어요. 자, 미가서 2장 11절에도 백성들이 이런 선지자를 좋아했어요. 자, 미가서 한번 2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미가서 2장 11절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이 누가 선자가 되라고 이들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예레미야 5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한번 3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했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내 백성이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좋게 여겼대요. 만약 여러분들이 성건용 목사가 거짓 예언하는 걸 여러분 좋게 여기면 저도 가짜고 여러분도 가짜예요. 제가 만약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고 영적인 갑질을 돌아서 여러분을 휘어잡았다. 근데 여러분 그걸 좋게 여긴다? 그럼 저도 가짜고 여러분도 가짜예요. 특별히 영권이 있다는 사람들 앞에 매이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랬대.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매이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 속에 너무너무 많은 부분 속에 매여 있어요. 주의 종이 되라고 했는데 주의 종이 안 돼서 내가 사업을 쫄딱 망했나?
얼마나 많은 부분 속에 예언의 부분 속에 매여 있냐고요. 지금 우리들이 그런 삶 속에 사람의 계명에 매여 있고요, 목사의 말에 매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력사에 쉽게 보면 그거요, 지금 환상 가운데 보는 당신 목에 뱀이 칭칭칭 감겨있는데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탄이 지금 강하게 역사하는 것 같으니 좀 이기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말, 이 말을 갖다 당신은 환상 가운데 보면 당신 말에 목이 뱀에 칭칭칭 매여 있어.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뭐야? 나한테 와서 기도받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무슨 소리면 단호하게 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잘못된 모습에 매여서 당신의 말이 옳은 양, 그래서 수없이겠지만 영의 세계는 신비의 세계지만 절대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영의 세계는 신비의 세계일수록 더욱더 성경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당하게 근거가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봐도 건강한 사역으로 보여야 그게 진짜 영의 세계예요.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사람에게 매이지 마세요. 사람의 계명에. 왜 그러냐? 지금 술 취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다시 또 이사야가 또 얘기합니다. 그걸 육으로 볼 때는 술 취함인데 영으로 보니까 술 취함이 아니에요. 영으로는 어떻게 쓰게 되느냐? 자, 이사야 29장 9절 10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라,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아멘. 자, 제일 처음에는 저들이 독주로 인함이고 포도주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영으로 보니까 술 취함 때문이 아니라 누가 그런 것이다? 잠자게 하는 영이 악한 사탄 마귀가 사로잡아서 그들 결국 술 취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만들었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자, 이것이 결국은 우리들의 존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가르치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자,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7장 6절 7절의 말씀이죠. 결국 주님이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을 책망하는 거예요. 결국 왜 사람의 계명을 따라왔냐의 모습이 술 취함인데, 술 취함으로 끝나면 결국 누구? 잠자는 영에 의한 것이었으니 서기관들이 결국 사람의 계명에 빠진 것이 결국 누구 때문이다? 사탄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면 우리를 인본주의 신앙에 빠지게 하는 존재가 누구다?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직분은 목사예요. 직분은 서기관이에요. 직분은 대상이에요. 근데 이 대상이 전하는 복음이나 서기관이 전하는 복음이나 이런 모두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요? 사탄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자로서 많이 기도해 줄 부분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회자, 성건용, 특별히 성건용 목사로서 기도 많이 주셔야 돼요. 절대 주님 타락한 자가 되어 사람의 계명을 증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목숨 걸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참 복음을 들고 아버지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중에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은 결국 뭐예요? 주머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권력이 들어오고요, 물질이 들어오고요. 그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차 타야 돼요. 좋은 집을 얻어야 돼요. 그걸 성공으로 생각하고요. 사람 수가 많으면 성공적인 목회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사람의 계명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성경의 모습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목회를 성공했다고 단 한 군데 가르치는 거 없어요. 그럼 예수님도 목회 실패해요. 왜?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수없는 사람을 고쳤지만, 수천의 사람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을 고쳤지만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그나마 500명인데 500명 중 목격한 자 중에서도 결국 120명밖에 안 남았으면 예수 목회 실패자입니까? 아니요. 그만큼 천국 들어간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로 목회 판단할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지금 사도 바울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도행 이사야 30장 9절, 9절로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사람의 계명에 쫓는 자의 삶이 어떠하냐는 겁니다. 같이 봅니다. 사도행 이사야 30장 9절로부터 11절.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의 일을 선견하지 말라. 선자의 일을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자, 저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에 젖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들으면 듣기 싫어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거짓말해도 좋으니까 좀 부드러운 말 좀 해라.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나로부터 무엇하게 가르쳐달라? 떠나시게 하도록 하라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걸 요구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말고 좀 하나님으로 좀 떠나게 좀 설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오케이 그러겠습니까? 깜짝 놀라야 됩니까? 제가 같이 하면 오케이 그럴 거고 진짜라면 지금 무슨 말씀들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제가 이렇게 놔야 될 거예요.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 기쁘게 하는 말을 할 때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시고 참 하나님의 설교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세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깜짝 놀라야 되고 그 말이 옳다고 고백하면 여러분 무릎 꿇에 진짜고 여러분도 진짜가 되는 거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지금 선지자의 설교가 결국 무슨 설교였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누냐? 사단의 역사였음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다 같이 똑같이는 어떻게 되냐? 그럼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 수 있고 사람의 계명의 모습을 끊어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먼저 사도행전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멘. 가장 겉들은 성령 충만이에요. 저도 성령 충만, 여러분도 성령 충만.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1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러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나도 아멘. 결국 뭐냐? 영적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어찌할꼬 하고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왜? 복음을 복음으로 못 들어요. 지금 서기관적 설교에 귀가 익었던 자들이 스데반 집사의 하나님의 계명의 소리를 들을 때 못 견뎌요. 그러니까 찔리면 받는데 돌을 들어 죽이는 끔찍한 살인자로 타락합니다. 왜? 라고 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성령을 거스러 너희 조상과 같이. 저 말씀은 결국 뭐냐? 예레미야 선지자 때의 그들의 조상과 같이예요.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새벽부터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으나 누구 한 사람 돌아오지 않았어요. 23년의 시간이 짧은 시간 아니죠. 저도 지금 이제 2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짧은 시간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만두고 싶어 했잖아요. 하나님 안 할래요. 한 사람이나 돌아와야 뭔가 보람을 아무도 안 들으니까 그만하려고 그랬다가 또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그 말씀이 또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죽을 뻔한 고비들을 넘기며 또 나가 복음을 전하죠. 부족하지만 교회에 상관없이 돌아오는 사람이 없이. 그럼 예레미야도 결국 몰켜 실패자예요.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견딜 또 나가 복음을 전가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죠. 그렇죠? 우리의 눈은 돌아와야만 목회가 성공하잖아요. 아니요.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때를 넣든 때를 넣지 못하든 선자는 선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왜? 그건 잘하계시는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지금 씨를 뿌렸느냐 물을 주고 있느냐 아느냐가 중요. 우리가 help하고 잘해 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떻게든 지금의 마지막 기회처럼 저는 최선을 다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할례가 필요해요. 눈이 열려서 주님의 귀한 법을 봐야 되고요. 귀가 열려서 성령이 교회에 계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영적 할례가 지금 필요한 거죠. 영적 할례는 결국 뭐냐?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죠.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싸워서 제거시켜야 되고,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 싸워서 제거시켜야 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 싸워서 제거시켜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볼 모습은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13장 16절의 말씀에 눈은 봄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볼 수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자. 에바다처럼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려지고, 우리의 영성이 활짝 열려서 이제는 참 하나님의 계명에 귀가 열려져 볼 수 있고 들은 자가 됐을 때 귀하도다. 권세는 새 교훈이다. 그러면 마지막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